다니엘은 바벨론식 교육을 이제 바벨론에 와서 3년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그야말로 바벨론의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하여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교육 과정을 어찌 보면 거부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었냐면 이 학교에서 그야말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뒤를 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더니 그들을 왕이 이렇게 말을 시켜보니까 그들이 가장 우수한 자들이었어요. 왕이 그에게 묻는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았던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떠올릴 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교육과 학문을 거절하고 저항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보다 바벨론식 교육에 더 뛰어난 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그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식 교육에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문화와 학문은 지극히 그야말로 세속적인 바벨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학문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다니엘서에 대한 엄청난 반전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3년간 교육받은 이유는 바벨론 왕을 가까이서 보자 하거나 혹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이후에 바벨론 지방의 지역 관리자 즉 공직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공직의 자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 공직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왕을 위해 일하는데 이 다니엘은 자기 세 친구들도 그 지방의 관리자가 되도록 왕에게 추천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위해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세속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세속 도시 안에서 일정 부분 바벨론의 동화가 됩니다. 그곳에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교육을 잘 받았고 공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계명을 했습니다. 계명을 했다는 말은 그리고 그 바벨론식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들이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그 바벨론에 공식적으로 그냥 심기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왜 바벨론식 계명을 비롯한 그 문화, 바벨론식 정치적 경력과 공직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수용했을까요? 마치 그곳에 동화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랬을까요? 바벨론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세속 도시 중심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는 아시아, 유럽, 열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터가 땅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의료, 예술 모든 영역에, 세상의 모든 영역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열방이 땅 끝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나의 일터가 땅 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안 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침투해야 합니다. 그것에 동화돼서 그것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바벨론의 모든 삶을 거부했다면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에 우리는 동화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그 세상에 순응해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계명을 허용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이 바벨론 그 문화권에 그냥 동화되고 순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불리긴 하지만 주로 다니엘로 불립니다. 세 친구들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요, 이 이름에 속하여 있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리도 거절하지만 완전 동화도 거절하는 삶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선은 그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선을 긋되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이들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아니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한간장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중 정체성을 가져야 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 세상에 동화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정체성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정체성 또한 우리는 언제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속 도시에 살지만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뜻을 정한 삶에 부어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명절과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주간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며 또한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